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다.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하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국경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지냈다.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교회의 강가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수 류아디아라는 여자도 있었다.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공경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루아디아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루디아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말하였다. 만일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무척 간곡하게 청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아멘. 네.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육로로 다소를 거쳐서 도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이 안디옥까지 가서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어디였는가 하게 되면 에베소 쪽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먼저 전도를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않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다. 그게 무시야, 비두냐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도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를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뒤에 있는 이 지역들 아시아 지역들 비두냐 갈라디아 또는 무시아 지역이 다 허락되지를 않아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마게도냐 이 바다 건너편 사람의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러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에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먼저 가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생각하실 때는 요게 이제 바다를 들어오라고 해서 배를 타고 요게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빌립보로 들어갔다. 이거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드디어 이 복음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드디어.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는 누가는 여기다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기록을 해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먼저 이 마게도냐를 건너서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그리고 마게도냐 그 밑에가 이제 아가 그리스 지역이 되겠네. 이쪽으로 먼저 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이제 우리가 들게 되는데요.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현실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 선교여행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이쪽 남갈레 지역 쪽 이렇게 좀 잠시 이건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었는데 이제 2차, 3차 선교 여행은 보통 2년, 3년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요. 자, 왜 여기 있을 때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할 때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라고 하는 거가 뭔가 되면은 사도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을 신라 그리고 디모데와 더불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 선교의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그는 하려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 날은 다니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가서 일을 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선교비를 이제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지를 않아요. 그건 바나바와 같이 갔고 이래 가지고서 여기 잠시 다녀오는 동안에는 아마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이래서 그 번 선교비를 가지고서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3차로 가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게 되면 장기간 걸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력으로 해결을 하자. 안디옥 교회 또는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그 자기 집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방식인가 하게 되면 안디옥 교회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선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력으로 해결을 하자. 이게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정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처음 이와 같이 선교를 나가면서 하나의 어떤 그런 길을 열어 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그는 이제 자력 선교인데 자력 선교가 일하면서 선교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쭉 선교를 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빌립보에 가서도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50 좀 넘었을 나이예요. 요즘 50 좀 넘은 나이는 뭐 아직 그래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으로도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2000년 전 평균 수명은 얼마였을까요? 20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20건 이제 그 시기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대략 20이 평균 수명이에요. 그 중에서 좀 그래도 밥을 굶지 않고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만 따로 그 사회학자들이 또 역사가들이 연구해 놓은 거 보니까 또 그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좀 연구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가 하면
40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평균 수명 40을 사는 사람들, 하루 3끼 밥 찾아 먹는 사람은 건 소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20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잔치 그러게 되면은 아주 큰 잔치였어요. 환갑까지 산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오래 사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50이 넘었을 나이인데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아유 이제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으니 이제 뭐 내가 이제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50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계산이 빠른 소집사님, 지금으로 따지면 몇 살쯤 될 것 같아? 그때 50이면. 마이크 가지고 얼른 계산을 해봐.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지금 나이로 따지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얼른 계산을 해, 빨리빨리. 얼마쯤 될 것 같아요? 70 정도 됐나요? 70 정도 될 것 같아요? 서집사님 계산을 인정을 하자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0 넘으신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준수 장로님 무슨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제 나는 은퇴도 했고 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차는 여기고요. 선교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세워요. 나이 70, 요즘 나이로 따지면 70쯤 소집사님 계산이 맞겠지? 최소한 70은 된다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 3차, 4차 전 세계 선교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30대 청년의 계획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라고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몇 살이요? 70 노인의 나이에,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 편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즘에 나이 50된 사람이 내가 나이 먹은 사람보다 그 말 안 쓰죠. 한 70쯤 되면은 내가 나이 좀 먹었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김준수 장님도 이런 계획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그냥 뭐 전 세계 선교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신과 그게 진실이래요. 나이 50에 내가 전 세계 선교를 다 해놓겠다. 아멘?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의 자세고 정신입니다. 늦었다고 이제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멘? 뭐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창만 목사님 맞죠? 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요즘 날 때면 70대 된 나이. 내가 이제 뭐 그런데 무슨 계획을 했다고요? 또 거기다가 그것도 그렇지만 또 무슨 계획을 했다고요? 이래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서 내가 선교비를 내가 마련해 가면서 하겠다. 자, 요즘 나이 70 먹어서 선교하러 가는 사람도 없지만 70이면 은퇴할래요. 선교하러 나갔다가도 은퇴합니다.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막노동, 그게 그 주로 그때 막노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흔한 때가 아니에요. 일이라는 게 주로 이제 부대에 가가지고 배에다가 물건 싣고 내리고 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가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가능? Nothing is impossibl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뭐 너무 그런 뭐 특별한 무슨 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능력 자꾸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나이 70이나 된 사람이 세계 선교를 구상을 하면서 내가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두 노동이라고 하는 건 노동 중에서도 강도가 제일 센 거를 말하는 겁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 일은요, 주로 이 등짐으로 지거나 아니면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 그와 같은 그 일인데,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결정을 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난 이제 글렀어, 이제 안 돼.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나는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다 가능하다.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하면은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에이, 그게 어떻게 돼? 뭐 그게 가능한 거야? 이 사람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나이 70에 그가 로마까지 선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노동을 해가면서 하겠다. 믿음은 무슨 뭐 특별한 어떤 거, 물은 자꾸 신비한 무슨 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신,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뭐 조건, 뭐 안 될 조건만 따지러 들면은 많지요.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게 그냥 하나의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정말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가는가 하게 되면 마게도니아 빌립보까지 갔어요. 그랬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제 무도노동을 가면서 하면서, 그리고 또 잠은 어디서 자나? 어디서 자요? 여기 안양시장만 가더라도 지금 누구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안양시장에도 여기 그 안양 여기 처음 와서 살 때 70년 80년대 그때만 오더라도 안양시장에 가면은 뭐가 있었는 거, 지객분들 뭐 그런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는 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또 자는 그런 그 하숙방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처음 어떤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나 하면 안양, 옛날에 그 삼원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삼원극장 앞에서 만나가지고, 어디서 만났나 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대. 길거리에서 그냥 다방에서 만나고, 다방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결혼을 했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이것 때문에 결혼을 했대.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데 무슨 길거리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 그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도 조금 얘기하다가는 다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서서 좀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안양시장 안에 들어가가지고도 지객꾼들 밥 먹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을 먹었대. 우리 백원사님, 만약에
누가 소개를 해서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랬다면 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길거리서 만나자 말이에요. 그 길거리서도 좀 얘기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지게꾼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실 것 같아? 내가 이 남자 결혼해야 되겠다 그럴까 말까? 근데 그 사모님 얘기가 참, 그 남자의 그 여자야. 뭐 때문에 결혼했냐 그러니까 그 모습 때문에 결혼을 했대. 이 남자는 딴 사람들하고는 좀 뭐가 다른 게 있구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뭐 또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 그 다음 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았지. 완전 밑바닥 막노동꾼들이 하는 그 일을 똑같이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먹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는 데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의 가정 배경이 어떤가 하게 되면 아주 인류가정 출신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산 사람은 그걸 그냥 한번 해보겠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자랄 때부터, 이게 태어날 때부터, 요즘 뭐 숟가락 얘기하던데, 흙숟가락을 물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견딜 수가 있지만, 이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요, 이 길리기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거기 아버지가 시 운영위원, 그럼 그 지역 최고 유지였다는 이야기이고, 그가 공부하는 걸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가지고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럼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고생을 모르고 막일이라는 건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받아들이는 복음은 그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게 무슨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인 거예요. 삶인데, 이 복음을 이제 전하러 나가는데, 기독교 선교회 이게 최초의 사건이에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게 아직 없을 때인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참 밑바닥들의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정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다. 불가능은 없다. 뭐가 불가능이 없다고요? 뭐가 불가능이 없다고? 불가능이 없다고 그가 얘기하는 게, 뭐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막노동꾼이 하는 그 노동의 현장에 난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그게 무슨 뭐 특별한 뭐다 하나님의 뭐 어떤 거로다가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제일 밑바닥 일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도 할 수 있겠는가? 서기원 집사님, 마이크 좀 집어봐. 어때, 서기원 집사님?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안전만 하다면. 안전만 하다면 그 부도 노동 일은 안전이 보장되는 걸까? 그 보장 없어요. 그 배가 갖다 이렇게 대면 거기다 갖다 요만한 뭐 널빤데기 하나 놓고 거기 등짐 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안전만 보장된다면, 글쎄 그 보장이 어느 정도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 할 수 있겠다고? 진짜 할 수 있겠어요? 안전이 되면 일단 도전은 해봐야죠. 한번 좀 해봐요. 진상희 집사님 어디 가서 밥하러 나갔나? 잘 기억해도 이제 뭐든지 할 수가 있대. 요즘 뭐 취업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난 그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무슨 중소기업 이런 데 가서 뭘 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생각부터 고쳐야지 돼. 3D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에게 3D는 없는 거예요. 아멘. 정신과 자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것부터 실천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걸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오래 가지고도 특별한 어떤 게 뭐든지 하나님으로 모르다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요. 완전 밑바닥 일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는 것 똑같이 먹고 그 사람 자네도 똑같이 자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세상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아멘. 그거를 우습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되면은, 네가 왜 그런 자세를 했을까라고 얘기를. 이 복음 안에서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걸 실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 밑바닥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 그거를 내가 가서 똑같이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위대한 정신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아멘? 아멘? 복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제1차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가서 똑같이 그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뭐 그런 걸 하라고? 그럼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기독교로 해석해내는 밑바닥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주 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원래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요. 베드로가 네 집에 가서 머물렀는가 하게 되면 피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요빠 피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무르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가서 그 요빠에 내려갔을 때, 요빠는 항구 도시고 큰 도시예요. 거기에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머물 수 있는 집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일부러 누구네 집에 가서 머물렀다고요? 피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이 이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조항, 예외 없는 법이라는 건 없는 건데, 여자들도 나는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이혼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똥 푸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피장이에요. 맨날 그냥 짐승 잡으면 가죽 갖다가 그거 다듬어 가지고 그 가죽 만드는 사람, 그거 온 몸에 그냥 그 소무장 썩은 냄새 가지고 배 있는 사람인 걸 말하는 겁니다. 제일 전시해 가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이런 사람을 천하게 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똥 푸는 사람을 천하게 여기게 되면 요즘은 똥 푸는 일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도시에 그냥 그 어디 똥 푸는 사람도 지게다 그거 짊어지고 그냥 뭐 차가 어디 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옆에다 니아까 갖다 놓고 거기다 또 퍼다가 거기다 이렇게 그 통에다 담아가지고 싣고 그거 한번 퍼내면 논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람 똥 안 퍼다 주면 어떻게 하고 살 거예요? 똥 안 싸고 살 거예요? 근데 그건 천한 사람이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뭔가 크게 죄를 져가지고 저런 거나 푸고 산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똥 푸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가죽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은 옷감이 흔해져 가지고서 뭐 이거저거 입을 것들이 왜 옛날에 그 양가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양가죽 만들어주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전하게 여기게 되면은 말이 돼? 그러면 벌거벗고 살 거예요? 그러면 양가죽 쓰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려면 똥 푸는 사람 우습게 하면 똥 싸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가 요바에 내려갔을 때 누구네 집에 가서 머물렀다고요? 피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무르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획에는 다른 데 있지를 않았어요. 요바의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셔서 뭐 남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걸 바라는데, 그런 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래 시작할 때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나이가 그것도 지금 50이 넘어가지고, 요즘 나이를 뭐 70 넘은 나이래. 그런데도 나는 부대에 가지고도 그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노동나 그거 해가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러고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고, 여기까지 가도 전하고 때. 그럼 이게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선교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되는데, 로마까지 가는 데까지 한 10여 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50에 출발해 가지고서 몇 년이 60까지 사는 사람도 몇 없는데,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질병이 왔다가 야, 이 사람한테는 안 되겠네, 그리고 갈 것 같아. 거기 와서 붙어 있을 때가 있나 어디? 이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놀라운 데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라고 하는 거가, 요즘 뭐 질병 원인들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달렸단 말이야.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유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그 자연치 그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한 50%는 마음에 지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생각, 큰 마음, 위대한 정신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런 질병이 왔다가 야, 여긴 나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 아마 갈 거예요. 그냥 가지 않고 몸속에 있는 질병까지 데리고 갈 거야. 야, 나와. 거기 있을 때가 아니다, 가자. 여기 우리 살 때가 못 된다. 그리고 갈 것 같아. 그 생각 가지고 지금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러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 지금 여기 얘기가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말하였다. 만일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무척 간곡하게 청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여기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걸 무척 간곡하게 청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나이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자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그런 정신으로 하는데, 그럼 스스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그럼 난 좀 뭘 해야 되나라고 할 때, 나이는 이미 70이 넘었지, 아무리 그가 뭐 정신 무슨 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육체의 한계라고 하는 걸 초월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노동 그렇게 해가면서 하는 일은, 그건
잠시라고 한다면 몰라도 조금 하다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할 일은 지금 저 세상 끝까지 가봐야 될 노릇인데 그건 도무지 무리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강제로 반강제로 끌고 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간곡하게 청함으로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걸 뭔가 하게 되면 그 이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노동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 하게 했다고요?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만난 첫 번째 여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여자예요.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보시죠. 그리고 그 마음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도요? 루디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마음도 보시고, 자 그를 통해서 또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게 하셨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이 2차, 3차 요게 지금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선교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여기 이제 감옥 생활을 또 이제 오래 하게 되는데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한 3년 동안 또 이제 여기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선교 이러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루디아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줘가지고 이제 고령인 사도 바울이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그리고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의 성과라든지 또는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서 그런 놀라운 성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은 가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 날은 전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를 가보니까 그 큰 도시예요. 여기는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로 이 안식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방인으로 대상으로 할 때 이방인들은 뭐 안식일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평일도 나가가지고서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준 건 누가 해줬는가 하게 되면 누가 해줬다고요? 루디아가 해줬고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매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매일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그 얘기 그냥 뭐 그렇게 했나 보다 우리는 그러는데 이 뒤에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매일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는 게 누가 해주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걸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교는 사실 2차, 3차, 4차 선교는 물론 사도 바울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루디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한 거죠. 왜 마게도냐로 먼저 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가장 쉽고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큰 것은 큰 꿈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라고 할 때 뭔가 거기에 걸맞는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큰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이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의 손짓에 불렀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선교, 에베소 선교, 그리고 로마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드디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하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첫성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드디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여기 지도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라고 하는 거 1차, 2차, 3차로 4차로 나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헤브라이즘은 지금은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때는 이제 유대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아직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 구분은 기독교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헤브라이즘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기독교 이전은 그냥 유대교예요. 유대주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누가가 드디어 이 복음이 마게도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복음이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헬레니즘의 본토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1차로 안디옥,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본토, 여기 헬레니즘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그는 내다보고 있는가 하면 라틴 문화, 로마 문화권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나이 50이나 된 사람이, 요즘 나이로 얼마라고요? 소주사님 다시 마이크 가지고 또 한번 얘기해봐. 요즘 나이로 얼마라고요? 70이요. 70, 한 80쯤 된 것 같은데. 평균 수명이 뭐 20, 40일 때인데 최소로 잡아도 70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겠다 말이야.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즘 나이 한 70 먹은다, 내가 전 세계 선교를 내가 다 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1차로다가는 아시아를 하고, 2차로다가는 유럽을 하고, 3차로다가는 남북 아메리카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있나 우리 가운데? 절대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말자고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지 말자고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김윤수 장로님, 이제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여생을 보내셔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은퇴하셔서 이제부터 진짜 사도 바울처럼 한번 일을 구상하셔야 될 때, 이제 맞죠? 우리가 사도행전은 뭐 이거 공부한다는 게 뭐라는 거, 뭐 어디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하다가 말아야 되나? 이창모 목사님, 아직 50대시죠? 네, 이제 난 은퇴 목사로서 뭐 내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생각을 바꾸자고요. 아멘. 여기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드디어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 얘기 속에는요, 그게요, 나이 50 먹은 사람이 뭐 복음을 가도 어떻게 전하게, 드디어라는 그 말 속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는데,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게 알렉산더 이후에 지금 한 30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지금 여길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냥 로마 제국 여길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문화인데, 그 드디어라는 그 말 속에는 이제 이 헬라 문화를 이제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신 나간 것 같은 얘기지요. 나이 50, 요즘 나이 얼마라고? 70, 은퇴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서 가지고서 뭘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겠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헬라 문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화요? 라틴 문화라고 하는 걸 이 복음으로다가 다 가서 다 뒤바꿔 놓겠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 그 드디어라는 얘기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로 뭘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헬라 문화를 넘어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 이야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얘기가 그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헬라 문화를 지금 몰아내는 그런 선언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해석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거기 태초에라는 게 왜 들어갔을까요? 왜 태초가 in the beginning이 왜 들어갔을까요? 태초가 왜 들어갔을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첫 구절이 뭐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만들자 이러고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 복음은 절대 포기를 모르는 겁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지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믿는 거예요. 그럼 믿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말아요. 김준수 장로님 은퇴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취임을 하셔야지. 일하러 가시겠다고. 기도 좀 해요. 우리가 진짜 이 재단에 좀 이제 서류가 지금 접수가 돼서 지금 심사 중인데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라고 한다면 좀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지난번에 이란에 가셔서 그 이만 모스크에서 아리랑 부르시고 온 게 아마 우연이 아닐 것 같아. 모스크의 역사 지금 뭐 1400년 됐나? 그게 600년대에 회교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 회교가 등장한 게 600년대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2000년 지금 1400년 모스크 역사에 거기 아주 그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거기는 그 조그만 거 하나 알리는 자리도 안에 아주 그 여러 동으로다가 연결돼 2만 모스크 그 이란에서 제일 크다고 그랬나요? 그 크기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여러 동 그냥 아주 그냥 이 마이크 대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울리는데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아리랑을 독창을 하셨어요. 그 모스크 역사상 없는 얘기. 그거 미리 계획해가지고 갔더라면 절대 못했어요. 그거 그 자리 가가지고 아리랑 한번 불러보자 그랬다가 뭐 당장 군화라는요. 그거 다른 건 뭐 이런 건 몰라도 저 해교권에서는요. 그 잘못하면 그 아주 곤란한 문제 생길 수 있는 건데요. 거기서 아리랑을 선창하신 게 절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란을 가시겠대 아예. 이란 지금 문화원 뭐 짓고 있다가 지금 최순실 사태 때문에 중단됐다는데 그거 좀 어떻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다른 건 몰라도 이란 그 문화원은 한번 좀 우리가 직접 한번 운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서양 기독교고 지금 아주 이 예교하고 그냥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 이제 우리가 가서 좀 풀어줘야지, 화해를 시켜야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 뭐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서양 기독교와 휴교가 지금 맨날 전쟁 중인데 우리가 가서 좀 풀어주자고.
그 풀어야 될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일하는 것 같아. 이제 거길 가시겠대. 진짜 가실 거죠? 그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그 일하는 그냥 가서 뭐 이거보다도요. 문화원에 거기에 아주 정식으로다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죠. 그러면 우금미 집사님도 가신다고 그랬다고요? 은퇴하신 분만 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은퇴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요. 아멘. 이게 좀 그런 얘기예요. 거기 가셔서 또 노동까지 하겠다고 그러실래나? 김준상은 진짜 하실 거예요. 노동 진짜 하실 것 같은데 젊은 사람도 똑같이 그냥 부도 노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도 노동하시려면 저 인천 배다리 밑에 가면 세수대 냉면이 있대요. 거기부터 가서 맛을 보셔야 돼. 옛날에 저 인천 안교에서 그 저 하역하던 사람들이 여름에 먹던 그 냉면 세수대 냉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세수대야만 하대. 그리고 그 무한리필 먹고 싶은 만큼 갖다 먹어라. 뭐 그러면서 싸요. 거길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은 이런 세상을 뒤바꾸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문화로 뒤바꿔 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복음이 여기 이제 이렇게 다시 봐서 여기를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얘기해. 여기가 이 연안이 헬라 문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트로이의 목마, 여기 그 다음에 이게 밀레토스 학파,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저가 앞바다 고개예요. 여기가 다 지금 이 헬라 문화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가 생겨난 이 바다를 드디어 이 복음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 헬라 문화에 대해 물러가라. 헬라 문화가 참으로 큰일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만한 그런 정신 가진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가 그 이후 지금까지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 거기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헬라 문화 이거보다 이제 더 위대한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헬라 문화 이제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복음 여기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가 이란을 갔다 왔는데 제가 딴 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딴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도 이 바다에 한번 가야 되겠다. 헬라 문화가 들어왔던 생겨났던 이 바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갔던 그 바다, 사도 바울이 이 바다를 건너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지. 종교가 500주년이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란을 가는데 이 이스탄불을 거쳐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러고 해가지고 이스탄불을 거쳐서 거길 거쳐서 가야 되고 나올 때도 그걸 거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딱 들으면서 그 바다 한번 가야 되겠다. 동백이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내가 이것 때문에 갔어요. 이번에 간 건 아니야. 그리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틀림없이 허락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해가지고 간 게 있습니다. 이걸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리고 가서 한번 새로운 시대를 꼭 선언해야 되겠다. 정말로 이 대전환기 인류의 역사가 한 번씩 크게 전환되어지는 전환기를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맞이했는데 전환기 중에서도 인류 역사 그 어떤 때보다도 제일 큰 대전환기 동서양 같이 만나야 되는 그와 같은 대전환기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시점에 여기 가서 이제 내가 한번 좀 선언을 하고 와야 되겠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이걸.
이걸 펼치게 되면은 여기서 저 끄트머리까지 갑니다. 이게 8m 길이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저 2층에 가면 저 붙여놨어요. 궁금하면 가서 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이거 더불어가지고 이거 사인키트교 2000년 역사가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들 그들이 썼던 책에 목차 본문이 아니고 목차만 많으니까 이 한 권이야.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칼바르트 이름만 들어도 주눅에들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책 목록만 한 권 분량 이 둘을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이 둘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다른 바다가 아닌 이게 이 헬라 문화가 생겨난 이 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으로 내가 전 세계를 뒤바꿔내야 되겠다. 특히 헬라문화부터 바꿔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너갔던 그 바다. 거기로 가자. 가서 이 둘을 같이 묶어서 이 에레미야 5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에레미야 51장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예레미야의 예언은 여기서 끝났다. 요 구절이 제가 생각이 나서 다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이거 만들면서 예레미야 이후 누가 또 이렇게 아마 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가서 내가 여기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다른 바다가 아닌 헬라 문화가 생겨났던 이 바다 그리고 또 뭐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큰 복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큰 이상과 꿈을 가지고 건너갔던 그 바다 여기에 가서 던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죠. 무슨 시대? 한류 문화 시대. 내가 맨 마지막을 내가 그걸로 끝냈어요. 이 긴 이야기 고아마로 야훼 1인칭 화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맨 마지막 끝이 뭔가 하면 이제 동방의 새로운 한 나라의 시대를 내가 선언을 해놨는데 사실 그거 선언하러 간 겁니다. 에레미야가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바벨론 강에 던지면서 선언해라. 선언했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에레미야의 제자 그룹들은 바벨론 포로의 현장에 가가지고 그들을 이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에레미야가 선언한 대로 진짜 실현시켜 놨어요. 그 포로들의 귀환의 이야기, 고레스 칙령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서 이걸 갖다 선언했다고 해도 저절로 이제 한국의 시대, 우리나라에서 세상 정신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저절로 온다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그걸 선언한다 제자들이 가가지고 정말 요번에 우리가 가서 본 게 포로 그 신학 이란에 가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다 그거 던져놓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예레미야 제자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한 건지 포로 그 신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틀림없이 우리가 여기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와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준수 장로님 이란 진짜 가시겠다고요?
한국의 시를 한번 열어놔 봐요. 아멘? 아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뭐 어떻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나이 50 넘은 사람이, 요즘 나이로 하면 70 넘은 사람이 여기 안디옥에 여기 서서 그는 내다보는 겁니다. 예, 유대교 여기도 출발을 해가지고 헬레니즘 그리고 라틴 문화 전 세계 또 이제 땅 끝에 이걸 땅 끝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온 세상을 내가 뒤바꿔 놓으리라.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란만 가지 말고 어디를 갔다 왔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아테네 가면 아테네 대학이 있대. 아테네 대학 이거 내가 TV에서 이렇게 본 건데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는 거 학교 크더라고. 현관에 벽화가 쫙 그려져 있는데 그냥 달려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가 배출한 거 철학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그 초상화가 다 보이네 딱 서가지고서 세례주는 그 그림을 누가 딱 그려놨더라고요.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번 여기 갈 때 그거 꼭 포함시켜야 돼.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내다보는 겁니다. 내다보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바꿔놔야 되겠다. 복음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여서 이 세상을 뒤바꿔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큰 정신, 그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는데 한 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남원군 내려갈 때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들판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다른 해보다 훨씬 더 파랗더라고요. 한참 가물다가 막 비가 좀 오는 시간이 길어서 그랬는지 내려가면서 어떻게 올해도 이렇게 산이 저렇게 싱싱하고 포를 수가 있느냐. 어제 또 뭐 때문에 우리 충주 신방 가느라고 성명에서 권사님한테 이렇게 내려가느라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맘때 되면 다 들판이 황금 들판이라고 그래도 올해 들판은요 진짜 딴 해하고 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 말이야. 벼와 모내기식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4월달부터 크기 작은 벼가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저런 색깔을 내면서 여물어 가나. 그 들판 그 산을 또 이렇게 단풍이 시작되어지는 산을 바라다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일기 계절은 이와 같이 참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하늘 파란 하늘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또 하늘을 장식을 하는데 자 하늘 구름 산 들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유독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왜 이렇게 다 흉하게 일그러져 있기만 하는지. 또 욕심, 전쟁, 테러, 한쪽에서는 그냥 너무 과소비를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한쪽에 또 굶어져가고 또 그러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아름답게 조화를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 사람은 이 모양인가. 죄라고, 그걸 죄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능력에, 죄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죄를 용서받고 죽는다고 한 나라가 이렇게만 해석하고 말았어요. 죄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욕심의 산물엔 여러 가지 일그러져 이런 모습들을 복음에 가는 곳에는 해결하는 능력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가가지고 도대체가 교회가 기독교 시대 기독교가 왕국을 이루던 시대가 됐지만은 달라지지를 못한 거예요. 복음의 변질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가? 제가 여기다가 적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뭘 고발했는가 하면 서양 기독교 2000년 동안 그 잘못 간 제목들 하나하나를 내가 파악해낸 것 중에 다 아주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라고 보다 이게 몇 미터 길이나 되는 거예요. 이런 크기다가 많은 이야기들은 뭔가 하게 되면 서양 기독교의 제목들을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선언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무슨 시대? 이제 잘못되어진 이 복음을 똑바로 바라잡아 놓는 그와 같은 시대. 누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한류가 전 세계를 지금 풍미하고 있는데 그 한류의 주인공 우리들이 나서서 이제 이 복음을 바로잡아 놓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가서 할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로진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처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 모양 이대로 놓고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세상 이 세상 살게 됐는데, 우리가 이 세상 한번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기도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뭘 하려고 그래야 될까요? 방금 들려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좀 꿈꿔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의 세상도 저렇게 한번 가을 들녘처럼 만들어 놔보자. 거기에 가는데 무슨 사과를 맨날 그냥 사과 저 파는 과일 가게 그 상자 속에서만 보다가 나무에 매달리는 사과를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 놓으셨는데, 감이 매달려 있는데 올해는 감의 풍년이라라. 야, 감이 도대체 감나무 하나에 그 감나무 큰 나무 개수를 몇 개나 돼요, 권사님? (2,000 개) 감나무 하나에? 이야, 아니 도대체 올해는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이게 세상에 예술작품도 그런 작품이 없어요. 이파리 다 떨어지고 감만 그냥 아주 잔뜩 매달려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이 가을 추수감사절 오늘 또 여러 가지 뭐 과일도 드시고 무엇도 드시고 하면서 그냥 드시기만 하시지 말고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사과처럼 한번 바꿔보자고요. 아멘. 햅쌀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 김광 원사님 떡만 먹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도 한번 가을 들녘처럼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렇게 바꿔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맛있는 감을 주겠다. 감도 그냥 맛만 담아 놓으신 게 아니라 색깔도 어떻게 이렇게 담아 놓으셨는지. 이 감 먹고 나가서 너는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그 감나무처럼 만들어 놓아라. 이 밥을 먹고 나가서 너는 이 가을 들판 황금 들녘처럼 세상을 좀 만들어 놓아라. 사람 사는 세상도 좀 그렇게 만들어 놓아라. 서로 어울려 화합하며 살아가는 그런 화합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으로 좀 만들어 놓아라.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먹거리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바로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 놨다.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추수감사절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꿈꾸시기 바랍니다. 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지 말아요. 못한다고 그러지 말아요. 나 은퇴했다고 그러지 말아요. 은퇴는 없어요. 이창모 목사는 은퇴는 없어요. 우리 이병찬 회장도 오셨는데 은퇴는 없어요. 아멘. 이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 여성교회 남녀 여성교회도 뭘 좀 맛있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냥 밥만 드시지 말고요, 믿음도 같이 드시고 가세요. 사도 바울의 정신도 좀 같이 먹고 가자고요. 그리고 나와서 그런 정신으로 그런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집안에서부터 바꿔봐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부터 한번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추수감사 주일이다. 이와 같은 은혜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